사도행전 시리즈 하면서 나손에 대해서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한 오랜 제자,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한 25년 동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신의를 지킨 사람, 그 사람 나손이었고, 보통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브로 출신하면 바나바 장로님을 떠올렸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바나바도 있지만 무명의 구브로 출신 나손도 있다. 그런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가 집이 예루살렘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죠. 바울과 엮였다가는 공범으로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을 여러 날 동안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 그게 나손에 대한 세 가지 제가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제2의 나손 같은 한 인물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1, 2절을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네, 요 이제 배경인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금 필자는 누가죠. 누가가 바울과 일행들을 두고 우리가 배를 탔다 그랬는데 이달리아라 그랬습니다.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로 봐도 무방합니다. 당시에는 이달리아가 반도였죠. 반도 안에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됐다 이 말은 이제 로마로 가기로 정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한가득 있었기 때문에 아구스도 대라는 교도 부대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 교도소장 또 뭐 백부장이라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 장교가 책임자 율리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 배가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입니다. 무떼노 이름이 뭐 조금 특이한데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요 다음 상황을 사실 먼저 봤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배는 알렉산드리아 호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로 갈아타기 전에 소아시아의 작은 지경을 다니는 조금 규모가 작았던 배가 저 아드라 무떼노죠. 저 배에서 환승해서 지난주에 그 알렉산드리아 호로 갈아탄 겁니다. 아드라 무떼노 배 이랬는데 당시에는 그 배를 건조한 지역의 지역명을 배 이름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라 무떼노 하면 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이집트의 북부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가령 우리로 치면은 춘천에서 배를 만들었다 그러면 춘천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아드라 무떼노 호입니다. 자, 이 배를 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굳이 한 사람의 실명을 언급을 합니다. 누구죠? 아리스다고도 함께 이 배에 탔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꽤 오랜 시간 매주일 낮 예배 때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쭉 이렇게 읽고 계시지만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좀 더 유심히 보겠죠. 조금 더 유심히 찾아보니까 독특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 아리스다고가 사도행전에 몇 차례 언급이 되는데 언급이 될 때마다 꼭 바울과 함께 갔다 혹은 바울과 같이 다녔다라는 함께와 같이라는 단어가 꼭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보면서 그렇다면 이 아리스다고와 또 선교사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리스다고가 보여준 신앙의 모범은 무엇인가? 그 관점으로 세 가지 정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바울을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울과의 신앙의 의리, 신의를 지켜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다.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볼까요? 19장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예, 여기 나오죠. 여기도 바울과 같이 다녔다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다녔다. 여러분, 이 본문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해서 좀 강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 거리마다 뭐가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딱 세워놓고 숭배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 아데미 여신은 죽은 신입니다. 저건 하나의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밖에 안 됩니다. 저거 다 처분하십시오. 저건 신이 아닙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아데미 신상을 돌로 나무로 막 만들어 팔던 상인연합회가 있는데 그 상인연합회 회장이 누구였습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상인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온 상황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 뭐라고 빗대어 설교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카페를 제가 이야기를 했죠. 051 에피소드 번아웃 메시는 문 닫았고, 예. 여러분, 제발 주일에 이제 주변에 카페 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장사가 잘 되면 저분들이 주일에 문 닫고 교회 올 계기가 생기겠습니까? 적어도 주일은 여러분이 안 가셔야 그분들도 장사가 안 되고, 이 하나님께 나도 나아가야 되는가? 저 부민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처음 듣는 표정들이시네. 예.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051 번아웃 에피소드 사장들이 저를 찾아와서 당신이 박형명 목사요? 당신이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이제 일요일에 부민교회 교인들이 우리 카페를 안 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주말 장사 망하게 생겼어. 제가 이런 빗대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그 데메드리오가 찾아왔는데 근데 바울이 없었어요, 현장에. 그러니 꽁 대신 닭이라고 누구를 잡습니까? 아까 본문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었어요. 너 같이 다녔지 않느냐? 한패지 않느냐? 그래서 붙들어서 어디로 끌고 갔느냐? 연극장으로 아까 끌고 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연극장은요, 우리 서울의 대학로에 있는 뭐 그런 연극장 공연 구경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저 객석을 보십시오. 적어도 얼핏 봐도 수천 명 앉을 수 있겠죠.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저 동네 사람들이 수천 명 가득 모여가지고 흔히 말하면 인민재판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혹은 두 사람을 너 이렇게 했지? 분위기를 몰아가서 태형을 치고 심지어 사람이 죽어 나가기도 하는 곳이죠. 연극장이었어요. 여러분,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앉아가지고 너도 한 패지, 너도 한 패지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유, 나는 모른다고. 나는 저 바울 모른다고. 여러분, 대번에 우리 부인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걸요. 그런데 아리스타고는 연극장에 끌려가서 봉변과 수모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바울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몇 달 전에 이제 일부의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 지휘자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2017년도 8년 전이었죠. 그때 시온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부목사로 한 배역을 주셔가지고 저도 그때 같이 동참을 했었죠. 그걸 이제 지휘자님이 들으시고 이번에도 그 칸타타를 8년 만에 한번 하는데 제가 그 배역을, 똑같은 배역을 한 번 더 맡아줄 수 있겠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 저보다도 더 좋은 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하셔도 된다고 제가 일단은 한번 사용을 했는데 지휘자님이 목사님이 같이 해주시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사양했다가는 알겠습니다 그럴까봐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며칠 동안 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약간의 고민이 됐어요.
내가 그때는 부목사라서 그냥 막 정신없이 했는데 내가 지금 그걸 해도 되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는 배역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거든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제가 성악을 전공했지만 그런 거 해서 덕이 되겠나, 은혜가 되겠나, 약간의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며칠 만에 답을 얻었어요. 아니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딱 베드로더라고요. 어떤 선택과 결정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자주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 감정, 제 기호, 제 자존심이 더 중요한 그런 선택과 결정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목사더라고요. 제가 딱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부민교회 다니지만 나 교회 안 다녀. 우리 이런 식의 부인과 배신은 잘 하지 않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어떤 선택과 결정의 문제 앞에서, 특히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 문제 앞에서, 주일 성수냐 아니면 오늘 하루 빠지냐의 문제 앞에서, 신앙이냐 성공이냐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딱 베드로고 특히 제가 딱 베드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갈등하지 않고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에서도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같이 다녔다는 이유로 에베소에서 그 수모를 당한 수천 명 앞에서 연극장에 끌려가 봉변을 당한 상황에서도 절대 바울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바울과의 의리를 지켰다고도 볼 수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뭡니까? 바울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오해도 당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지금은 내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온갖 테스트와 온갖 환경과 내 믿음을 긁어내리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면 결국은 우리의 이 믿음이 나중에 찬란하게 빛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낸 분이 아리스다고였어요. 두 번째, 아리스다고는 어떤 분인가? 이분은 바울이 특히 힘들 때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힘들 때, 그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자, 아리스다고가 또 사도행전에 어디에 등장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한 지역에 가서 한 가정집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도 길어졌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3층 난관에 기대 있던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이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이었죠. 어느 교회죠? 작지만 건강한 드로아 교회였어요. 바울이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할 만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늘 따라오고 혈안이 돼 있던 시절, 배를 타면 배에 숨어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그 가정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일주일 머물면서 그 교회를 시작해낸 그분이 바울인데 그때 함께 한 분이 아리스다고였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누가 개척교회 갑니까? 쉽지 않아요.
교회가 시작될 때 얼마나 물심양면의 헌신이 요구됩니까? 그게 상가든지 아니면 단독 교회든지 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은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다 갖춰진 교회 갑니다. 교회 정할 때. 주차장, 퀴즈존, 카페, 또 여러 가지 시설들, 뭐 체육관, 뭐 부럽지만, 저도 부럽지만 교인들 입장에서는 갖춰진 거, 왜 자녀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누가 개척교회 갑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 힘든 시절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고 2년 동안 가택연금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그때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누가 갇혀 있다고요? 아리스다고도 지금 함께 투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가깝게 관계를 맺어온 분들도 그분이 혹 잘못을 해서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 내가 면해놓을게, 편지할게. 그러고 여러분 거리를 두죠. 누가 나도 공범이야 하고 들어갑니까? 근데 아리스다고는 감옥까지도 같이 들어갔어요. 제가 초대교회 한 사료를 보니까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아리스다고가 바울보다도 먼저 순교를 했대요. 끝까지, 죽음까지, 아니 천국까지 함께 간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어요.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외롭고 춥고 힘들고, 사람이 여러분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아닌가요? 힘들 때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지는 여러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내가 비난받을 때, 그때도 이 사람은 내 옆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좀 힘을 쓸 수 있는 포지션에 있을 때는 누구나 옆에 있습니다. 누구나 붙어 있으려고 해요. 누구나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때도 아리스다고는 감옥인데도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실화 때 이 일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2019년 9월에 제가 부민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식을 할 때 보통 위임 예배를 드리면 신학교의 동기들이 여럿이 와서 특송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 동기, 저는 고려신학대학원 64회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제 동기들에게 알렸는데 보통 한 10명 이상 이렇게 오거든요. 그날 4명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후문을 들어보니까 제가 비교적 좀 어린 나이에 대부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노니까 나이 많았던 동기 형들이 조금 오기가 불편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마음이 좀 불편했대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제 마음에 인간적으로 좀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위임식 마치고 한 2주가 지났을 때 그때 안 왔던 나이 많은 동기 형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래 현명아 위임 축하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순간 이분이 못 와봐서 미안해서 전화로 하는구나 싶어서 그것도 그래 감사했어요. 근데 용건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현명아 내가 오늘 부산 대학병원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너희 교회 차 좀 대도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제 땅도 아니고 알겠다고 사무실에 얘기해 놓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관계가 그래요. 필요할 때는 연락 옵니다. 그렇죠? 나에게 좀 이익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옥에 가셨을 때 같이 엮였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그때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갇혔다. 자리를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1986년 1월 28일 오전 8시 47분경에
미 우주항공국인 나사에서 쏘아올린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산화가 됐어요. 아예 분해가 됐어요. 저렇게 분해가 됐어요. 저 안에는 우주 비행사 7명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아예 흔적조차 없이 저분들도 다 산화가 됐어요. 몇 달에 걸쳐서 나사가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저 엔진 옆에 있는 오링이라는 볼트였어요. 저 오링이라는 볼트는 저렇게 두 군데에 볼트가 제대로 위치해서 조여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제대로 정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는 풀어졌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데 그냥 아예 없었든지 그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제가 유출이 돼가지고 엔진이 제대로 동력을 얻지 못해서 그 스파크가 나서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볼트 하나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저런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한 것은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자리를 지켜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금요철야의 자리, 새벽재단의 자리, 또 전도의 자리,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늘 오세요. 늘 문상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간예배, 심지어 저 장지까지 함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볼 때는 저분과 저분이 저렇게 가까웠나? 아닌데 성도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가서 늘 위로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오링 같은 분들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십니까? 저는 낮에보다는 한 번씩 밤에 창밖이나 아니면 한 번씩 나갈 일이 있으면 밤에 이렇게 밤 하늘을 우두커니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 최근에도 환한 보름달이 떠 있었던 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밤 하늘이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어쩌면 저 보름달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눈에 육안으로 다 보이진 않지만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저 보름달 옆에 수많은 크고 작은 별들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밤하늘은 저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가 76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민교회가 메가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76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교회, 그래도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 이미 천국 가셨지만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셨고,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위로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리스타고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특히 주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 세워주신 그 자리, 오링처럼 제대로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이 시대 아리스타고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리스타고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사람이다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필자인 누가가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고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주목할 부분은 그냥 아리스타고라고 하지 않고 그의 출신을 상세히 언급을 합니다. 마게도냐 대륙의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저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원래 그는 소아시아, 에베소나 빌라델피아 이쪽으로 돌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어디로 몰아가십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에 몰아가서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선교 계획을 다 취소하고 마게도냐, 그리스 지경이죠. 유럽으로 진출을 합니다. 거기서 빌립보나 여러 군데를 막 다니던 동선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했는데 선교의 열매가 꽤 좋았습니까? 좋지 못했습니까? 좋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데살로니가 선교가 힘들었는가? 필자 누가가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후시딘과 마데카수를 비교한 적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비교했죠. 그 부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누가나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디스하는데 비교하면서 디스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을 띄워준 척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밭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거칠었고, 심지어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갔는데도 원정 와서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저 악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라고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곳이 데살로니가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동력자로 따라 나서게 된 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오늘 누구라고요?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였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출신을 밝혀줌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유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선교를 실패했다고 생각한 곳입니다. 베레아가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사적으로 바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베레아 전서나 베레아 후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어요. 그 말은 베레아 교회는 공식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까지 함께 따라온 아리스다고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참 이 양반 보면 내가 힘을 얻는다. 나는 데살로니가 솔직히 다시는 안 가고 싶은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게 나를 밀어냈는데 나는 베레아 같은 곳에 가서 목회하고 싶은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일하고 계셨구나. 이런 귀한 동력자를 내 옆에 붙여주셨구나.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아리스타고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임현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분은 원래는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인데 1996년부터 20여 년간 캐나다의 신분을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동포들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복음을 암암리에 전하는 그런 일을 20여 년간 해오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분이 2015년도에 북한 간부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그들이 붙인 죄명은 평생 교화형, 우리로 치면은 평생 노동하는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2015년에 그렇게 돼서 하루하루 북한의 노동교화소에서 땅을 파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2년 8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CBS 방송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간증도 하셨어요. 제가 한 간증 영상을 보았는데 북한에서 2년 8개월 동안 평생 교화형으로 노동을 할 때 그때 이분이 겪었던 일화를 소개를 하세요. 그날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일을 막 땅을 파는 일을 하는데 체감 온도가 영상 40도 이상 되는 너무너무 폭염. 그때 막 일을 막 하는데요. 이분이 거의 그냥 우리가 유체이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혼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너무너무 더워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신경 안 쓰고 주변에 감독관들이 있는데도 그분이 그냥 읊조리듯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저 이렇게 더워 죽을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시원한 바람 좀 보내주세요. 시원한 바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읊조리는 말도 북한의 간부들이 듣고 이 미친놈 아니냐고 막 때리려고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1분 정도 지났을 때 그곳이 주변에 산이 있는 곳도 아니었거든요. 내륙지방 완전히 그냥 높은 지역이었는데 LG인지 삼성인지 모르겠는 에어컨 같은 바람이요, 냉풍이요, 그 주변을 압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아멘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하시려고. 자, 다시요. LG, 삼성, 에어컨 같은 냉풍이 그분들에게 압도하듯이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요, 북한 간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밤에 몇몇이 찾아왔더래요. 그 목사님을. 목사 양반,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진짜 예수가 있나? 몇 분이 예수 믿게 되었대요, 몰래. 여러분, 우리가 금요칠 할 때마다 혹 개인적으로 북한 땅을 기도하잖아요.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북한, 하나님 무너지든지 변하든지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믿지만 그래도 오래 걸리니까 너무 답답하고 우리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저 황폐한 땅이 복음으로 살아나겠나?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북한 땅을 지금 막 일구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면수 목사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너무나 상처받고 쫓겨났지만, 여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아리스다고를 준비시켜서 평생 죽음까지, 아니 천국까지 함께 가도록 그를 동력자로 붙여주실 것. 아리스다고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바울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에게 이런 아리스다고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다고. 저 가정이 지금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데 저렇게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버텨내는 걸 보면, 저분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맞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이 시대 아리스다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분의 캠퍼스나 직장에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리스다고들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